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올 새해를 또 건강함으로 또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이, 인격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갈릴리에서 가장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여가 시간에 축구를 하시면서 상대편 골대에 3골 이상의 골을 넣으셨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우나에 가셔서 몸을 푸실 때 그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야기,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후에 뭘 했죠?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듯 돌아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또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32절에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때는 잃은 영혼을 찾으셨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에 갈 뻔했던 영혼이 돌이켜서 천국으로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순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는 것일까? 지구상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묘지 앞에서 이름 한 줄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 큰 업적을 남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인생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눈여겨 보시고 관심 있어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잔치를 벌이시면서 천국에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언제 잔치를 벌이십니까? 막 파티를 벌이는 것이 있죠. 막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벽에다가 풍선을 불어서 붙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언제 그렇게 파티 잔치를 준비하십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아내가 순산해서 예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또 졸업하고 개업하고 뭐 땅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그때 여러분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멈추고 파티를 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지만, 한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면요, 천국의 모든 활동이 다 스탑되고 멈추고 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이 돌아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심하는 영혼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열정과 기쁨을 느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화로 축하하고 밥 한번 삽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을 딱 멈추고 만사 제쳐놓고 그분을 위해서 진짜 큰 파티를 열어줄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기분이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선언서 이런 많이 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선언서 성경에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믿으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실 때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는요, 회사 초기에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효율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해야 될까,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38살의 나이에 펩시콜라 그 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을 잘 짜서 정말 경쟁사였던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였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추락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컬리는요, 충분한 어떤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회사를 옮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거길 왜 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계속 집요하게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대한 보수를 우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설탕문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결국 이 말에 스컬리가 넘어왔습니다. 그가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감사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기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1년 동안 한 영혼 이상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 늘어난다고 뭐가 바뀌겠어? 기존에 믿던 사람들도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에 헤매다가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밝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형벌을 얻고 어두운 지옥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혼들이 정말 천국으로 올라가서 해같이 빛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도 또 세계 선교, 그 사명이 몇 명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영혼 구원의 책임을
복음 전파의 책임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산성교회가 우리의 역사가 몇 년이고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 사역에 얼마나 집중하였는가,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듯이 모든 기회를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금기의 문화를 깨뜨리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게 기회다 생각하시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우연의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 사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부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직접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때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샬롬,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얼굴이 너무 기쁘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우리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회만 되면 식사를 같이 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느꼈던 감격과 간증과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은 분일수록 대체적으로 전도하기를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도는 전도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 못해, 나는 참 힘들어, 나하고는 전도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진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유창한 말로 불신자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가 배설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지인과 친구와 이웃 중에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전도하면서 영혼구원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